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입니다. 율법이 없이 죄를 범하는 자는 모두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를 범하는 자는 모두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다. 1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의 부분은요, 인간의 포리 부분인데요.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판단하는 자. 왜 판단하는 자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판단자가 될 수가 있는데, 심판주가 될 수가 있는데, 인간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판단하는 그 자체로 자기 자신까지 판단의 대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판단자가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심판의 이제 대상은 인자함을 멸시하고 고집하여 회개치 아니하는 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회개케 해서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라는 것을 무시하는 데에서 죄인 만들어 버리고 심판을 하는 행위 자체가 심판의 대상이 되어진다라는 것. 오늘 2장 12절부터 29절까지 내용에서는요, 도대체 심판의 기준은 무엇인가, 잣대는 무엇인가, 공평하게 심판을 행해야 되잖아요. 잣대 자체를 이 사람은 저렇게, 저 사람은 이렇게 해버리면은 하나님이 욕을 얻어 드실 수밖에 없거든요. 똑같은 잣대에 의해서 여기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너는 심판의 대상이다. 근데 이제 심판의 기준 자체를 말해주는 데 있어서 첫째 번 12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은요, 율법과 율법이 없는 이방인 모두가 율법을 통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 왜 율법이 심판의 기준이 되어지죠? 율법 자체가 심판의 기준이 되어져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악에 대한 절대 이성 기능에 의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라고 나와 있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는 것인데, 거기에서 이제 어긋나지는 데에서. 그러면 율법이 오기 전에는 어떤 상태죠? 율법이 오기 전에는 율법 주기 전에는 이제 무엇을 통해서 심판의 잣대가 되어졌습니까? 에덴법에 의해서. 에덴법이라는 것은 선악을 아는 열매는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에 의해서 결국은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는 모든 자들이 죽게 되어졌고, 악을 행하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죄를, 악이 이제 내면 속에서 형성되어지는 데에서 결국은 죄인이 되어지는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시기 전에는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죄가 있었죠. 근데 죄가 죄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죄가 죄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셔서 모두들 심판 아래 가두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이제 섭리의 숨결이 이제 당겨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본문 내용에서 이제 확인 한번 해보죠.
12절부터 16절까지 유대인과 율법이 없는 이방인 모두가 이제 율법을 통해 이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먼저 이제 12절에 보시면은 율법이 없이 죄를 범하는 자는 모두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를 범하는 자는 모두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니라. 13절 내용만 보게 되어지면은 율법을 지키면은 의인이 되어지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죄인 되어지는 원리죠. 근데 이 이야기는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율법을 행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다른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라는 이야기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유는 한번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한번 찾아보고 넘어가죠.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모두 저주 가운데 있는데 그 이유는 율법의 모든 것을 항상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면은 90% 지켜서는 안 되어져요. 모두 다 지켜야 되고 오늘만 지켜서도 안 되어지고 내일도 지켜야 되고 모레도 지켜야 되고 항상 지켜야 되는, 그러니까 율법은 지킬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것을 주신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심판의 대상이 모두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인데, 모두가 되려면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율법을 줘서는 안 되어지죠. 율법을 지켜서는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셨는데,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모든 것을 지켜야 되고 언제 지켜야 되는가? 항상 지켜야 된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날마다 지켜야 되고, 어제는 지켰는데 오늘 못 지키면 안 되어져요. 그리고 보통 이제 바리새인들은 3,000가지 율법 조항을 만들었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2,999가지의 율법은 지켰고 한 가지의 율법을 안 지켰으면은 율법을 안 지킨 걸로 되어지게 되어지는. 그 이야기는 무엇하고 똑같냐면은요, 그물에 고기가 걸렸을 때에 가로 몇째 번 코에, 세로 몇 번째 코에 고기가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물에 고기가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한 개만 어겨도 율법은 지키지 않는 걸로 이제 판정이 되어져서 정지 아래 이제 있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이야기는 율법을 행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율법이 이제 잣대가 되어지는 것인데, 율법을 행하는 범위를 어떻게 설정을 하고 있는가? 율법은 모든 것들을 항상 지켜나가는 것이 율법을 행하는 것이다. 그럼 율법 없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했을 때에는 이들은 율법이 없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양심이 증언을 하여 그들의 생각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명하기도 하여 자기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의 행위를 보여준다. 율법을 받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어진가? 양심이 심판의 기준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양심 가책받지 않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양심대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듯이 양심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그 잣대가 되어지듯이 이방인들에게는 양심 자체가 그 심판의 이제 기준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심이 이제 죄인이라고 증언을 하기 때문에 서로 이제 양심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하지만은 모두가 다 양심의 잣대라는 것은 각각이 다 틀려요. 그러지만 하나님이 오실 때에는 양심대로 사는 그 자체도 악한 것이고 양심대로 살지 않는 그 자체도 악한 것이고 이야기가 이제 이해가 가셔야 돼요. 양심대로 산다라는 이야기는 그래서 이제 상대방을 정죄할 수밖에 없죠. 양심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은 무엇을 드러내기 위한 내용들입니까?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작업들이기 때문에 양심대로 살지 못하면은 그 양심 자체가 너는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는 인간의 모습은 내 좋아서 하는 것도 악이고 싫어서 안 하는 것도 악이고 모두가 다 악이에요. 왜? 자기 기준에서 싫다 좋다를 판별하는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새겨들어야 됩니다. 예.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지만은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것은 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자기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하기 때문에 원래 이제 선악을 하는 열매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타락죄된 인간도 좋아했었고 싫어하시는 거 하나님이 자기도 싫어하면서 살았던 그런 이제 타락 전 아담이었거든요. 근데 선악을 하는 열매를 따먹게 되어진 아담은 자기 중심에서 싫어하는 것들은 죽어도 안 하는 것이고 좋아하는 것은 열심히 이제 하는 행위. 그러니까 그 자체가 하든지 안 하든지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에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악한 거라는 거. 예. 예. 그게 이제 양심에 의해서 되어지는 부분들도 자기 기준에서의 판단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악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기준 자체가 양심에 의해서 하는 건데 양심대로 하는 그 자체가 다 악한 것이고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그 양심의 잣대에 의해서 상대방을 비판하는 그 자체도 악한 것이고 악하지 않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참 막다 착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악 덩어리로 태어날 수밖에 없다.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어린아이들 행태를 보게 되어지면. 예, 우리가 보는 그런 기준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율법을 받지 않는 이방인들이나 양심에 의해서 판단하는 그 자체가 모두가 다 죄인으로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16절 이런 일은 내가 전한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있을 것이니라. 마지막 날 심판날에 이 율법의 잣대, 양심의 잣대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헤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 그 이유는 율법은 항상 모든 것을 지켜야 되기 때문이고 양심은 자기 기준에서 양심의 잣대를 대지만 양심대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예요.
양심적으로 잣대를 대는 그 자체도 자기 기준에서 선하게 판단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악한 것이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17절부터 24절까지 율법을 범하여 남을 가르치는 유대인을 율법으로 심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율법을 범하며 남을 가르치는 자, 자기는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율법대로 살기를 바라는 이제 이런 행위들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이죠. 내가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고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한 너는 눈먼 자의 인도자이고 어둠 속에 있는 자의 빛이며 어리석은 자의 교사이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다. 이는 내 지식과 진리의 구체적인 표현을 율법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자 유대인들로서 율법에서 나타나지는 지식이라든지 진리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들을 소유하고는 율법을 가지는 여러 가지 이제 요건들 형식적으로는 다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 그런데 다른 사람들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도덕질하지 말라고 반포하는 내가 도덕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혐오하는 내가 신전의 물건을 훔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였다. 이게 율법을 받아서 율법대로 살면서 율법대로 살게끔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는 율법대로 살지를 못하면서 율법대로 살라라고 가르치는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지금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율법을 주셔서 결국은 심판의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이야기는 모두 심판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이제 섭리의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죄인에게서 죄인 되어지는 상태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자들이 누구냐면은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평가는 무엇이죠? 현대인들 가운데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최고의 신앙인일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배 출석 잘할 거요. 11조 그대로 했을 것이고, 주일 성수 잘하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율법대로 행하는 이런 부분들을 잘하게 되어지는 평가인데, 우리의 평가인데, 예수님의 평가는 회칠한 무덤으로 평가를 하게 되어지는 내면적인 부분에서 죄덩어리가 얼룩져져 있는데 겉으로 범죄가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행동으로 그 죄가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평가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회칠한 무덤으로 그래서 이제 어떻게 율법을 적용을 시켜버리죠? 율법이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옛사람이 말하는 바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보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살인이라는 게 미움이 내면에 이제 악성으로 존재하는 데에서 그게 이제 행동으로 드러나졌을 때에 살인으로 나아지는 부분들이거든요. 욕심이 이제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이 내 안에 이제 잉태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게 행동으로 드러나지는 게 범죄인 것이고, 예수님의 평가는 마음속에 형성되어지는 죄를 가지고 죄를 죄인으로 평가하는 이런 이제 작업들.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드러나지는 행동에 의해서 행동이 안 나왔기 때문에 죄 덩어리라고 할지라도 자기는 의인이라는 평가. 죄에서 이제 빠져나가는 이제 부분들인데요. 율법을 지켜서 의인 되려고 하는
이런 이제 행위들에 대해서 뒤에 가면은 율법은 온 세상에 입을 막고 한번 19절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하는 것은 율법이 말하는 3장 19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죄인인 것을 죄인으로 입을 막고 온 세상을 못 아래 있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 예. 모두가 다 불의하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되어진 것임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이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하다가요. 25절부터 29절까지는 육신의 할례자인 표면적인 유대인을 율법을 통해 심판하게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율법을 통해 심판하게 되어지는데 할례라는 것은 왜 할례를 받게 했죠? 아브라함에게 언약 자손의 증표로 할례를 받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갈 때마다 남자아이들이 그 흉터 자국을 보게 되어지면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이구나, 약속의 백성이구나. 그걸 날마다 이제 깨닫게 하기 위한 섭리의 내용으로 할례를 받게 했는데, 그런 이제 할례자인 표면적인 유대인을 율법을 통해서 이제 심판하는 내용이 25절부터 나와져 있습니다. 25절 한번 봐보시죠.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그러니까 율법을 행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표가 유익하지만은 내가 율법을 범하는 자면 너희 할례는 무할례가 되어진다. 왜 그러냐면은 율법 어겼다 그래가지고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할례 받으나 마나. 그 이야기죠, 지금. 그러므로 26절 무할례자가 율법의 요구를 이행하면 그의 무할례가 할례로 여김을 받지 않겠느냐. 예,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표시가 없다고 할지라도 이방이라고 할지라도 율법 자체를 다 지켰다면은 그가 이제 할례 받는 자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죠.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키면 의식의 문자와 할례를 소유하고도 율법을 범한 너를 심판하지 않겠느냐. 율법을 지키는 자가 너를 심판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죠.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며, 그러니까 육체적인 유대인이 아니며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니다. 그러니까 육체에다가 상처 입혀서 할례받게 했던 그 자체가 참 할례가 아니고 오직 내면적인 유대인이며 의식법의 문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마음의 할례가 참 할례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할례에 대한 문제는 누구에 의해서 완성이 되어버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온몸이 십자가상에서 찍혀지는 상황에서 할례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완성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거듭나고 중생된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인침을 받게 되어지는 것인데,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이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 그래가지고 겉모습만 할례를 받았다 그래서 율법도 지키지 않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실제로 육체적으로는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성령으로 할례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자가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잣대는 무엇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지금까지 열거됐던 이야기로 율법이고 이방인들은 양심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고,
육신의 할례자인 표면적인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이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대상이라는 거.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했다가 다 멸망을 시켜버리시는가? 먼저 3장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의 참됨을 고백해 하려고 불의한 자를 심판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참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인간은 모든 것이 다 거짓되어지고 모든 인간이 다 불의하지만은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거짓이 없다라는 사실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참되신 자만이 거짓 것을 심판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이제 상대방을 심판할 수 없는 것은 왜 심판의 대상에서 판단자가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까? 자기도 판단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면서 상대방을 판단하는 그 자체가 심판의 대상으로 이제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한번 심판의 목적이 참되심을 고백해 하려고 불신자를 심판하는데 한번 확인 한번 해보죠.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며 할례에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무엇이냐? 그러면 똑같이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고 율법과 양심에 의해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럼 유대인의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 이야기죠. 모든 면에서 많으니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다. 율법을 누구에게 줬죠? 유대인들에게 줬잖아요. 그러나 어떤 이들이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믿게 했는데 안 믿으면 이제 어떻게 되겠느냐 그 이야기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패하겠느냐? 하나님에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믿게 했는데 안 믿어버리면 인간이 안 믿어버리면은 하나님 자신의 흠집이 있겠느냐 지금 그 이야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다. 사람은 다 거짓되어도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기록된 것과 같으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고 하였다. 이 내용이 이제 잘못 번역이 됐던 부분들인데요. 시편 51편 4절 내용을 인용했던 내용들인데요. 시편 51편 4절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에 누가 지금 다윗의 죄를 정죄를 하죠? 나단 선지자가 정죄를 한단 말입니다. 죄를 정죄했을 때에 다윗의 고백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나 판단은 옳고 정결하다라는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호와가 다윗의 죄를 정죄했을 때에 정죄한 그 자체의 말씀 자체가 정당함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다윗이 정죄함을 받았는데 정죄함을 하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셨는데 그 말씀 자체가 결국은 정당하고 순전하고 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시기 때문에 인간이 믿든지 안 믿든지 관계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예. 믿어지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더 풍성해지고 안 믿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훼손되어지는 게 아니고 믿든지 안 믿든지 관계없다라는 이야기. 근데 이제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드리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이 가려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가려질 영광이고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더 풍성하게 될 영광이라면은 하나님도 무엇인가가 부족하고 우리에 의해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안 믿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짓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니까 그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의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폐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다, 사람은 다 거짓되어도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심판하시는 이유 5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려고 인간의 불의를 심판하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고 인간은 다 불의하다는 사실들을 알게 하시려고 심판하신다는 거. 여기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잘 쓰는 용어도 나오는데요.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대비로 이제 설명을 하죠. 인간은 다 불의하다면은 누구만이 심판하실 자인가?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제 의롭다라는 이야기신데, 그러면 지금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사람들에게 말하는 대로 말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말하는데,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는 말이냐? 결코 그리할 수 없다. 만일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나의 거짓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실하심인데 풍성하게 하여 그분의 영광이 된다면 왜 내가 여전히 죄인처럼 심판을 받아야 하느냐? 또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한 일을 행하자 하고 말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비방을 하는데 그들이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과정들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는 게 공로자입니까? 죄인입니까? 공로자로 예수님을 계속 팔아 넘겨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미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지막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예.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있기 때문에 아무 제약에 대한 가책도 없잖아요. 근데 제약에 대한 가책을 없는, 그래서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기를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일을 행하자고 말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은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고 비방을 하는데 그들이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 죄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한 뜻에서 도구로 사용된 것은 분명하지만은 인간 자체로 봤을 때는 가룟 유다처럼 죄인으로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인간하고 하나님하고의 차이점입니다. 예.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인간의 불의가 필요하다라고 상대적인 면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서 의를 드러내기 위한 돕는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죄가 있어서 정죄자가 되어진다라는 것, 심판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인간을 들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불의한 자를 심판하신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라고 해서 내 죄가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지만은 정죄받아야 될 부분은 정죄가 당연히 되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좀 어렵습니까? 예.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불의를 행했다 그래서 불의한 자에 대한 심판은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이 문제예요. 네. 인간 편에서는 정죄자로 그 답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정죄를 받는 것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마땅하다는 거. 그러니까 핑계대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핑계대지 말라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참된 것을 고백해 하려고 하나님의 참된 것을 고백해 하려고 불신자를 심판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하기 위해서 인간의 불의를 심판하신다라는 것.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인간을 불의케 하고 불의케 한 인간을 그냥 공로자로 표창장을 주셔서 상급을 주시나 그건 아니고 불의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죄자로 정죄해서 심판케 하신다라는 것. 왜 그러냐면은요, 이게 절대자와 상대자의 관계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어도 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자인 우리는 결국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이 죄 짓게 했으니까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용어 자체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를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정죄함을 선언하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시간 다 됐네요. 다음 시간에 율법 안에 있는 모든 자는 인간의 불의로 온 세상을 심판한다라는 이야기 9절부터 다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지금 논의하고 있는 부분은 인간의 불의를 이야기하기 위한 내용들입니다. 철저히 아니에요. 인간의 불의를 이야기한 부분들이고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심을 지금 드러내는 부분들이고요. 인간을 불의 속에다 다 몰아여야만이 그 다음에 나아지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인간을 다 불의한 가운데라 집어여시고 불의한 가운데로 하나님이 여셨으니까 인간은 정죄함을 받지 못하는가 심판의 대상으로 우뚝 서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이죠.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인간의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과 심판의 목적에 대해서 대략 정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인간 모두가 다 불의에 대한 대상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불의하다면은 불의할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를 특별히 선택해 주신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 백성으로 은총을 찬송하며 살아나가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